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너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 시기 하면은 정화의 시기, 또 우리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부활을 희망하는 시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순 시기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교회에서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그냥 뭐 사순 시기 해서 그냥 오늘 첫째 날 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건데 왜 제2의 수요일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이제 강론 후에 우리는 다시금 이마에 죄를 넣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뭐라고 하죠?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사람아, 사람아 그래요. 사람아. 예?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여러분들 왜 그냥 사람아 이 그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내가 사람인데 무슨 또 사람아 하느냐? 하느님 편에서 뭐 사람아,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이것을 또 우리는 그냥 그래요. 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뭐 우리가 죽으면 뭐 땅에 묻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어떤 자연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왜 교회에서 이 죄를 얹으면서 이 죄는 언제 우리가 이 썼던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성주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가지는 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걸 또 태워요. 그거를 머리 이마박에 또 박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냥 나무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재료 만들어서 하면 되지? 왜 성지가지? 그것도 성지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걸 흔들고 했던 그 나무를 또 왜 그렇게 태워서 또 우리 이마에 또 이렇게 바르는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또 외쳤던 이들이기도 해요. 예? 어떤 이중적인 그들이 어떤 성지가지는 뭐겠어요?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마음의 이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것을 다시 태우고, 예? 그 죄를 얻는데 헐게서 왔으니 헐것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헐기라는 것은 먼지라는 것은 결국 언제 우리가 이 먼지 하면은 언제 그 단어가 떠올라요? 예? 창세기 바로 2장 7절에 보면은 먼지로 빚었어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먼지에서 왔다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로 때에 그것을 우리의 그 관심과 주의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왜? 사람아 했는데 사람의 존재됨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 순간 먼지로 빚은 것에다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된 그 바로 생명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한갓 먼지일 뿐인데 거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또 뭡니까? 그것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사람을 또 그렇게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헐게서 왔으니 이 헐건 결국 뭡니까? 너의 어떤 존재의 그 시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어떻게 내셨느냐? 사람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데 왜 이 또 창조를 바라보는가? 그런데 또 이어서 뭐예요? 헐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죽어서 한 줌에 헐거로 돌아가는 그 의미보다도 왜 창조의 그 순간의 먼지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것이 인생이 그냥 코엘렛에 나오는 허무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헐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창조하실 때 그 헐기의 상태, 먼지의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로 그 생명체가 되었다면은 결국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갈 때도 뭐예요? 그 존재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냥 먼지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 그냥 허무한 거 우리 보잘것없어. 이것도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먼지라는 이 라틴어 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또 겸손이라는 것은 똑같이 옆에 HUM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겸손의 존재, 또 흙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휴먼이라는 이 인간, 사람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했고 결국 그 존재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보잘것없는 이 겸손한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예요? 보잘것 있는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자기를 치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뭐예요? 망각하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죠.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왜 이 전례 가운데 죄를 얹으면서 하는 헐게서 왔으니 헐그로 돌아가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헐게서 헐거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회복력이 바로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처이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당신의 모상으로 그 창조한 그 존재가 바로 죄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리고 타락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금 뭐예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당신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대열로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40일은 바로 그냥 걷기하고 절제하고 상가하는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우리 의지의 협력이고,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원래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의 어떤 현 존재를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본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사순 시기에서 또 부활 성령 때 알렐루야하고 부활 축하한다고 했던 내가 또 1년 새에 또 내가 뭐예요? 또 내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나아져야 될 건데 더 속임수를 쓰고 더 위선적이고 더 방어술이 늘어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느님 앞에서 뉘우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서 뭐예요? 채우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뭐예요? 나 자신을 정화하는 이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이서의 그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그래서 내가 뭐예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로 여기서 탈출하려면, 내가 다시금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로 그 순환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 길만이 뭡니까? 이 죄와 죽음의 세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뭐 이번에 40일 동안 한번 끊어볼까 그리고 다이어트에 정신적인 그거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40일 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순 시기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살아나려면 이 원래 피조물대로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을 통해야 돼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금요일 앞에 가서 그냥 경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는 뭐예요? 계속 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내 발걸음은 내 탐욕과 욕구를 향해서 이 발걸음이 옮겨졌다면 다시금 그 순환의 길로 내 발걸음을 다시금 방향을 틀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향해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바로 40일 동안 나의 적나라한 모습과 나의 보석과 그 길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바로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바로 나의 옛 인간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해야 될 또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날 또 모여가지고 십자가의 길 하고 또 뭐 해가 알렐루야 대신 또 사제는 뭐 자색 옷 입고 그런 사순식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새 뭐예요? 송삼일이다. 어느새 또 달걀 굽고 달걀 삶고 그걸 준비하고 또 어느새 뭐예요? 부활이 돼버려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나 이 40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40일 동안 자에게 와닿는 그 말씀을 또 줄을 끊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40일 동안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활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뭡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도 다시 투영해서 그 길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서서히 헐게서 온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걷게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당신의 그 순환의 공로가 헛되지 않고 그런 영혼에게 그 공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악습과 나의 옛 인간의 건성들, 그 쓴뿌리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사순기의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고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구원의 길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나를 어떻게 원래 치연바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순 시기와 이어서 부활 시기, 또 특별히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이들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그 부활 제2주일까지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그 변화의 산에 잠깐 변화된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넋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은 좀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은 그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뭐예요? 우리는 그 부활과 자비주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사순 시기라는 특별한 은총의 시기를 통해서 어떤 영혼은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관계를 맺었던 그 관계를 어떻게 풀고 회복하고 화해하는 그 은총의 시간이 이 사순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사순 시기를 잘 지내버리라 하는 또 그런 영혼이 혹시나 있다면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이번 주는 또 다시 해야지, 또 다시. 그러니까 사순사주간 다 지나가고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성삼일 한다고 전례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후회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후회하는 그런 사순 시기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흙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이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그 은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 시기에 절제하고 극기하고 상가하는 그러한 우리를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눈길이 하루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이 강론 후에 우리 이마에 죄를 얹으면서 사제의 그 말을 통해서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이번 사순식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희망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 죄를 얻는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시다.